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셉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꿈꾸는 인생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삶을 살았던 요셉, 그 꿈꾸는 요셉의 인생, 그 꿈꾸는 자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요셉의 인생 그 이야기, 그 스토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게 요셉의 인생을 딱 이야기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꾸고 그 꿈에 헌신한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어떤 걸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요셉의 삶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그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죠. 그들은 다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무고를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런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발견하는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요셉의 스토리 어디를 봐도 요셉이 불평하는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단 한 구절,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절대 요셉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 삶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될 때만 이 신뢰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이 신뢰는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 존재조차 부인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나 감정은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휩쓸리기가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기가 어렵죠. 당장 어려우면, 당장 고난이 오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내 감정이 다운되잖아요.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원망이 들어요. 불평이 들어요. 하나님 계시다는데 안 보이잖아요. 어디 계시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오는지,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헌신하는, 이 꿈에 헌신하는 성도가 이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철저히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인생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드러내는 인생이,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내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나는 믿어. 그걸 어떻게 나타내시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인생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든 최선을 다합니다.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 삶을 태만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의 삶도 절대로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면 형통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그 시간을 절대로 가볍고 가치 있게, 가치 없게 그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항상 그 삶을 존중하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지요. 모든 순간의 삶을 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해내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리딤, 구속해내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죽어가는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신뢰한다면 그래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포자기하고, 태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킬링,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삶이 내 앞에 있어도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고난이라도 그렇게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와, 노예. 하나님의 꿈을 꿨더니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자포자기 할 수 있잖아요. 분노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시간 때우지. 뭘 노예의 인생을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노예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도 노예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노예로 사는 삶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드러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요셉의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힙니다. 이거는 뭐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노예, 그래도 노예는 감옥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했더니, 그렇게 열심을 다했더니 내게 돌아온 건 뭐예요? 감옥살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무고 당해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자포자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막 산다, 뭐 이렇게 된 바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 버립니다. 상황이 요셉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상황을 지배하는 거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모든 옥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에게 다 맡기고 아예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어떤 상황의 삶을 그에게 허락하시든지 그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냈다.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계신다는 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삶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이 주어졌을 때는 그 삶을 가볍게 여기고 가치 없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전혀 일으켜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킬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잘 돼야, 형통해야 조금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냥 인생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허락하셨고 내 삶을 다스린다는 걸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곧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는 동행과 헌신.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는 동행과 헌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동행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은 감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든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노예가 돼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상황과 감정이 지배할 수 없는 인생이죠. 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거룩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밝은 미소와 그리고 홀리한 페이스와 경건한 태도와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어떤 그 기풍으로 제게 다가오십니다. 적어도 저를 만날 때 비신앙적인 모습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어떻게 사시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인으로서 운전할 때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운전할 때 본성이 나오거든.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좀 만면에 미소를 띄우시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세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식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태도가 참 좋아요. 왜? 적어도 의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도 의식하지 않으면 막 달려와서 목사님 왕짜증 이러면서 막 달려와 보세요. 삶이 왜 이렇게 짜증나요? 막 그러면서 막 달려와 보세요. 신앙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건 참 귀중한 겁니다.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아까 운전 얘기했죠. 그래요. 제가 그 목사님 비서를 할 때 목사님을 뒤에다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면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제 차에 타시면. 그러면 운전도요. 그런 베스트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천천히 이 과속 방지턱 방지하기 전에 제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고 천천히 쓰고 천천히. 어느 순간에 제가 운전하는데 좀 터프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타고 계시는데, 사람이 탈 때는 그러더니 주님이 타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터프해지지? 왜 이렇게 터프해지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간증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축복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은혜와 축복들을.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내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 생활하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일 안 하는 거예요. 의식하니까. 근데 의식하지 않고 서로 배우자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한다?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갔습니까?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뿌리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유혹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을 막 경험하면 우리는 내재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걸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내가 얻은 지위, 권세, 재물, 인기를 사용해서 너의 욕망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 보세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신적 권능을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너의 가진 신적 권능으로 너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받쳐줄 터이니 뛰어내리라. 그러면 더 큰 인기와 명예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걸 다 주겠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지시니까 이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선포하니까 사탄이 더 큰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유혹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더 잘 되게 해줄게. 그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야, 굳이 하나님 앞에서 살 필요가 뭐가 있니?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내가 더 많은 걸 줄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요셉은 사는 거예요. 요셉에게 찾아온 더 큰 기회를 그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선택은 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감옥에 가야 했어요. 무고를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통로로 요셉을 정금같이 재련하신 것이죠. 그의 인생을 정금같이 다듬으신 겁니다. 그 감옥 생활은 그가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 길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은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에요. 왜 세상이 어그러졌어요? 왜 세상이 힘들어졌어요? 왜 세상이 어려운 모습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믿음의 1세대, 2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참 열심히였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말씀 사모했어요. 놀라울 만큼, 진짜 놀라울 만큼 헌신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소홀히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소홀히 했어요. 사탄의 미끼를 하나님의 기회로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 덫에 걸려들어 버린 것이죠.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 세속화의 덫을 빠져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을 건져야 할 우리들이 세상은 고사하고 그거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조차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형통함뿐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